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018년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은 내릴 강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내려옴을 뜻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심이 바로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림절을 강림절로 또는 강림절을 대림절로 부르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맞춰서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단난하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곧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신 그 초림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날에, 즉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 곧 두 번째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보면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첫 번째 오심을 기리는 찬송은 97장부터 105장까지 구주 강림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재림을 기리는 찬송은 174장부터 181장까지 재림이라고 하는 항목에 따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마치 구주의 강림과 구주의 재림이 서로 다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 또는 강림절은 이 둘, 곧 구주의 강림과 재림 모두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심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절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이제 택했습니다마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던 그때에
그 시절은 시대적으로 고통과 상실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더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도 예수께서 오신 때와 정서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연말 분위기가 그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걱정과 불안이 이 사회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걱정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마는 광화문 내거리는 자신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데모로 늘 시끄럽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인류 역사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감정이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소외란 사회적으로 영향력과 함께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때 그 느낌은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끄덕이는 그러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위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이 그에 대한 평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그는 무엇보다도 참으로 존경받는 자요, 참으로 위대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이었습니다. 곧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던 헤롯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에 대한 평을 이 헤롯 왕은 그에 대한 인물에 대하여 함부로 감히 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큰 위협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그와 함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보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감동하고 기뻐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자신의 자리에 이제 위협이 되는 자로 이 땅에 왔기에 두렵고 참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참으로 감동했을까?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총회에서 이제 일을 하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2015라고 하는 부서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비전 2015라고 하는 부서는 우리 교단 안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부서였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일하던 목사님들이 지금 김강은 목사님하고 이전에 여기에서 수고하던 최흥배 목사님 이렇게 함께 스텝으로 일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소정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것을 사임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후임자 후배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비전 2015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후배가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서는 참으로 걱정했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의 느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기뻐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묘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 마음속에 목사님이 떠나셔서 이 부서가 너무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실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관두었을 때에 그 자리가 비보로 말미암아 그때 계셨을 때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 속으로 바랬던 적은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만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창피한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참으로 자신의 그 존재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에 차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존재의 그 위협을 이제 무릅쓰고도 이렇게 오히려 감동하며 기쁨에 차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곧 요한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역할이 세상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의 존경과 사랑받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심없이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유능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누가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의 그 믿음과 삶의 자세임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자세만이 지금 나를 걱정과 불안에서 꺼내줄 수 있고 참 평화와 더 나아가 나를 기쁘고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에게 내린 예언으로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갔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인물로 깨달아 그렇게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스스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참으로 공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소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잊혀질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고자 한 알에 썩어질 미랄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이고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또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겸손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단지 겸손의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발끈을 풀기도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푼다라고 하는 단어를 리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에 꼬여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곧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으로 자신의 존재를 살리는 길임을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로 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고백이 이제 시작 여기저기에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을 그렇게 깨달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만은 다 그것은 부질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깨달아 고백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의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잃을까? 무엇이 사라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소중한 것이 아직 나에게 사라지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 소중함을 선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 소중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허망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대중들은 말 그대로 평화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온전히 전하며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의 그러한 소리처럼 우리 또한 목소리 높여 예수의 그 오심을 알리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 가운데 참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자신의
참으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으로 그 귀한 삶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도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